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만 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했던 마음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힘든 기억이나 나쁜 감정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행복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지만 먹는 것만큼은 그렇다고 뭐 쓰잘데기 없이 막 쓸 필요는 없지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서로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 너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 복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거지에게 물 한 잔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물을 받아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남에게 대접하면 그 음식이 우리가 남에게 대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를 대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하늘로부터 복이 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음식을 하면 꼭 나눠 먹었어요. 입집에도 떡을 해서 윗집에도 나누고 아랫집에도 나누고 찌개도 끓이면 한 통을 끓여갖고 윗집에도 한 대접 퍼다주고 아랫집에도 퍼다주고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도 그냥 많이 무쳐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런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풍습이 참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삭막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누고 살아야 한 공동체가 되고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이런 문화를 되살리기 운동. 나물을 무치면 많이 무쳐서 이웃집에 나누고 찌개를 끓이면 많이 끓여서 이웃집에 나누고 이런 우리 문화가 또 되살아나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의 양식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꼭 나눠 먹어야지. 이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큐티를 혼자서 성경을 읽고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큐티를 해서 자기가 느낀 거를 나눠야 돼요. 나누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결단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느꼈고 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것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냥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생활에 큰 신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못 느끼고 사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던 믿음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앙 가정 상담을 하면서 계속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영혼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걔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살 것처럼 돼가지고 이 전화를 끊지는 않고 계속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체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지 못하면 이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해져서 기운이 없고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기운이 없고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은지 모릅니다. 곧 죽을 것 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 이정 오빠 하나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몇 번 죽었다 깨어나고, 나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졌냐면 이 20일 정도 됐을 때부터 몸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2일 정도 됐을 때는 음식이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실명이 되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그걸 참고 40일 금식을 하고 회복되는데 보니까 서너 달이 가도 이게 회복이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무릎 때문에 얼마나 이 살이 쪄서 무릎 때문에 다리가 아픈지 절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음식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음식의 절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절제를 하면서 느끼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먹을 것을 훔치려고 도둑질하러 누구나 다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다. 정말 굶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 정말 얼마나 굶고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허기질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저도 요새 금식을 하면서 정말 이게 이 절치기 하는 거는 금식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럴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많이 만드셨어요. 그 전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 모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많이 먹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외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예수님한테 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먹고 그 말씀 위에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육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고 마귀한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점령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뭘 먹고 있는 것이냐?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있다면 뭘 먹고 있느냐?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생명나무들의 열매도 먹어도 좋다. 모든 걸 먹어도 좋다.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게 된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매우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영수 배우가 말하던 것처럼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식단으로 잘 차려진 그런 밥상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엇이 건강한 음식인가. 그래서 야채가 좋다, 곡물도 통곡물이 좋다, 또 뭐가 좋으냐,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라면 이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먹게 되면 금방 당뇨가 오고 고지혈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온몸에 염증이 퍼지게 되는 거죠.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을 들고 독이 쌓여서 서서히 죽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죽게 되신 분 있습니까? 잘못 먹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불순종이며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컴컴한 지옥,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떡도 먹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떡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라. 우리는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끼에게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의 심정으로 그 어미새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어미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받아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이슬을 받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아기새는 어미새의 입만 바라봅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먹고 싶습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까요? 무엇이 최고의 진수성찬일까요? 한국인의 밥상을 하면서 최불암 씨가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다녀서 한국인의 밥상에 한 그 최불암 씨에게 당신이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밥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최불암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밥상만 못합니다. 그것도 가난한 어머니의 밥상이 최고의 진수성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맛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맛있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왜? 그 밥상에 음식이 별로 초라한 음식, 그저 밥 한 그릇, 김치 한 그릇밖에 없어도 그 밥상이 최고의 맛을 낸다고 최불암 씨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상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뭐 돈도 있어야 된다, 명예도 있어야 된다, 집도 있어야 된다, 출세도 해야 된다, 뭐 미모도 있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갈 적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면 됩니다.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요? 그 마음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녀들은 좋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도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마음이 늘 헐벗고 늘 배고프고 늘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내 엄마가 어릴 때 잃어버린 자기를 버리고 나간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렇게 울 때 저의 마음도 같이 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풍성해질 것이고 풍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다면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마음을 먹은 자는 그 마음이 늘 풍성할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먹은 자식은 늘 어머니로 인한 그 행복감에 벅차올라서 어머니만 보면 해죽해죽 웃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먹은 그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뭐 돈을 원하는 줄 알죠? 부모가 막 자식이 입신양명 출세해서 부모한테 막 뭔가 막 뭘 해드리면 자식 부모가 좋아할 것 같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응답해 준다면 부모는 그것이 가장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준다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정말 그 마음을 먹어만 준다면 그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자기 마음을 나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최고의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길 잃은 아이처럼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죽을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적같이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먹은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좋은 마음 먹고 살아야지. 좋은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이 그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은 것은 선악과라는 이 과일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배반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타락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죄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배반의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독사과를 받아먹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먹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생각 가운데 좋은 것은 지속하고 나쁜 것은 털어버려야지.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냐고요?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세상 살면서 가끔 슬플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토록 좋았던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역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던 목사님이 어느새 변해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돼버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좋은 마음을 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미운 마음으로 엿바꿔 먹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가난에 찌들고 세상살이의 마음이 망가져버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악독이 이 몸 속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부모